어느새 9번째 시간이네요. 룻기 3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이제 앞으로 룻기 3번 마치면 제가 다시금 이제 신약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한번, 구약 한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오늘 룻기 9번째 시간, 룻기 3장 6절로 13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읽을게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과 또한 룻의 무모한 순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모한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안정적인 거, 저도 그렇거든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이왕이면 안정적인 목회하고 싶습니다. 손에 잡히고요, 눈에 보이고요, 발로 누리는 그러한 계획을 세우고 또한 그 계획 가운데 뭔가 단둘이 해 나가면서 이런 말 있잖아요. 좀 탄탄하게 이렇게 쌓아 나가면서 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오미의 무모한 이 계획은요, 그냥 허허허 이렇게 허허실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정말 비장함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모한 계획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한편 룻 역시 무모한 순종을 합니다. 큰 오해와 또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만한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순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 룻이 이런 조건을 따지기 시작했다면 이러한 순종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어머니, 이 일 내가 할 텐데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고 보장해 줄 수 있습니까? 어머니, 만약에 내가 보아스에게 접근했는데 보아스가 나를 퇴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내가 그렇게 거절하고 나서 내 인생 진짜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런 걸 따졌다면 룻은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안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나의 판단을 믿겠다는 것이지 그 무모한 계획을 제안하고 있는 나오미를 믿겠다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하지만 룻은 무모한 순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 무모한 계획을 제안할 수밖에 없는 나오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고 그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룻은 무모한 순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6절. 오늘 본문 6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6절은 시간 순서상 5절과 7절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6절은 나오미의 제안을 받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내려간 룻이 어떻게 했는지 그 모든 일에 대한 선언적인 진술이고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러분, 5절에서 룻은 나오미의 무모한 계획에 대해서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지난주 보았죠. 다 행하겠습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냉정하게.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말로 하는 대답이잖아요. 제가 좀 너무 냉정하죠. 이건 말로 하는 대답이잖아요. 제가 좀 더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말에 대한 실행은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6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마지막. 뭐라고 되어 있죠? 명령대로 다 하니라. 말로 하는 건, 네, 할 수 있습니다. 말로 하는 건. 명령대로 다 아니라, 네, 말로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의 현실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현실로.
결코 쉬운 말이 아니잖아요. 명령대로 이 말과 다하니라 이 말 사이에 때로는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명령대로 다하니라 이 말이 딱 들러붙어서 정말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서 나아가야 되는 게 큰 힘인데 이 말이 너무나 멀어. 그 멀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명령대로 이 말과 다하니라 이 말 사이에 내가 언제 그렇게 거리가 멀어질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그동안 내가 생각해왔던 소위 자기 그림, 나의 경험, 그리고 내가 모든 것들을 쌓아놓았던 경험과 지식으로 쌓여있는 그러한 전제와 오늘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현실의 상황에서 맞닥뜨릴 때, 충돌할 때, 갈등이 벌어질 때 명령대로와 이 다하니라 말 사이에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를 저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말씀인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 45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지금 이것은 예레미야의 동역자였던 바룩이 화로다 3절에서 그렇게 시작하죠. 화로다. 이거는 어떠한 현실의 그런 높은 장벽 앞에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그런 현실의 좌절감 속에 나오는 절규입니다. 한탄이에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절규합니다. 한탄합니다. 왜요? 고통의 슬픔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탄식으로 피곤하는데 왜 샬롬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할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막 미치고 환장하겠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본다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화로다. 절규하고 한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때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한마디로 4절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4절을 보세요. 어떤 분이세요?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요.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가? 그것은 바룩이 생각하는 하나님, 바룩이 전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고정되어 있는 그 틀을 깨기 위한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바룩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운 것을 허는 게 아니라 거꾸로죠. 헐은 것을 세우시는 분이죠. 바룩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뽑힌 것을 다시금 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치유와 회복의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나가는데 얼마나 힘이 됩니까? 하나님은 허른 것을 세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뽑힌 것을 다시금 심으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죠. 틀린 말 아니거든요.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틀린 말이 아니, 다시 말하면 이 말이 맞는 말인데 이 맞는 말에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의 틀이 고정되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고민은 어디에 있냐면 틀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요. 51대 49의 싸움이라니까요.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어떻게 양육할까? 아내와 저의 요즘 고민이거든요. 어떻게 양육해야 될까? 아니 어느 부모가 거짓말하고 친구 등쳐먹고 살아라고 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걸어가는 것에 있어서 51대 49잖아요. 얼핏 보면 다 맞거든요. 다 옳은 거거든요. 하지만 나의 현실 싸움인데 그걸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고민인 거죠. 바룩은 하나님은 헐은 것을 세우시고 뽑힌 것을 심으시는 분이야 라는 것에 맞는 말인데 여기에 고정되어 있었죠. 그 고정되어 있는 생각의 틀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 심은 것을 뽑기도 하는 분이라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왜? 왜냐하면 자신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모든 현실 속에 내가 생각하는 그림, 내가 가지고 있는 전제,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의 모든 상황에서 부딪히는데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 하는 거예요. 화로다. 미치겠다. 내가 할 만큼 하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이 오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룩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 명령대로와 이 다 하니라 이 둘 사이에 나의 생각, 나의 전제, 나의 그림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현실과 맞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대로 했다가는 안 된다는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에게 계속 외치죠. 너 그러면 안 된다. 야, 남들 살아가는 거 봐봐. 너 그렇게 해서는 너 망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들이 계속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해야 할 것이. 그걸 뭘 해야 되느냐? 그 명령을 한 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는 것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조건으로부터 듣는 현실의 소리인가? 여러분, 이 싸움은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제가 오늘 주보 칼럼에도 썼습니다. 지난주 운영위원회를 가졌습니다. 여러 논의들을 하면서요, 그 논의들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절기헌금 사용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좀 작정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뭐 어떻게 될지 저도 단언할 수가 없죠. 확정할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크든 작든 절기헌금만큼이라도 무조건 우리 교회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흘려보낸다. 제가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호미실교회 사용설명서를 자세히 보시면 아예 제가 정관에 박아놨어요. 저도 나중에 마음 못 바뀔까봐. 바뀔까봐 아예 박아놨어요. 그래서 작년 9월 개척을 하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까지 3번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절기헌금을 보니까 우리 지금 상황에서 대략 한 200에서 한 23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도님들의 추천으로 미자립교회, 선교사님들, 어려운 이웃들 우리가 도왔습니다. 신청하시는 만큼 전액 다 우리가 흘려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5분이 미자립교회와 선교사님 자녀 한 분을 이렇게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를 하다가 이렇게 방향을 정했습니다. 크게 투 트랙으로 가려고요. 투 트랙으로.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도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는데요. 금액이 적더라도 우선은 1년이라는 이 시간을 놓고 매달 10만 원씩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미자립교회를 좀 섬기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이렇게 좀 그냥 한 번 이렇게 드리고, 물론 이것도 중요한 거죠. 하지만 한 번 드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좀 끊어졌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좀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우리 교회의 좀 체질의 변화를 위해서라도 우선 1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1년 딱 기간 놓고 매달 좀 우리가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또 그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면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그래서 2곳을 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또 지금처럼 갑자기 아니면 또 이렇게 간헐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좀 도와주고 싶은데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신청을 받아서 우리의 그런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투트랙으로 가자 이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좀 인사하려고, 부모님이 서산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자만 다 마치고 이제 주일 오후에 늦지막하게 내려가는 길에 우리가 정했던 곳에 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실은 오늘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서 이제 1년간 매달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10만 원씩 우리가 1년간 좀 돕기로 하려고요. 그래서 큰 금액이 아니어서 참 죄송해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니까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여차여차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놀라지 마세요. 그 전화를 받던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실은 이제 그 목사님이 4월 지난달에 개척했거든요. 한 카페 공간을 빌려서 하고 계시는데 처음으로 그 교회 멤버들과 함께 재정에 대한 부분을 나눴다는 거예요. 그날 아침에 예배 마치고. 그러면서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님들의 헌금, 자체적인 헌금, 그리고 후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길을 열어놓고 기도하면서 진행해보자라고 그 멤버들과 그날 아침 예배 마치고 나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돕겠다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을 다시 한번 경험했습니다. 개척을 하니까요, 개척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마어마한 스토리가 진짜 많이 있거든요. 근데 통화했던 이 목사님 이런 인간이 아니거든요. 아주 확실히 개척을 해야 돼요. 없어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개척을 하면서 정말
큰 교회, 저도 물론 큰 교회 부목사로서 계속 생활을 했지만 그때 경험할 수 없는 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머리의 이야기와 몸의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교할 수가 없어요. 개척을 하니까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고. 비단 우리만의 그런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동안 한 달 남짓 그걸 준비하면서 이루어졌던 얘기들 좀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작은 섬김이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증받는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9개월 되었거든요. 아직 1년도 안 된 개척교회입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우간다에 있는 선교사님을 올해부터 후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교회 2곳을 우리가 후원하기로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교회를 정말 우리 교회가 섬길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아요. 지금 중고등부 예배가 드리고 있는 J-Dream홀 아직 정식으로 계약한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일에 쓰고 있는 사무실 정식으로 계약한 거 아니거든요. 얹혀 살고 있는 거거든요.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도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겠죠. 이때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인가? 아니면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과 상황에서 듣는 현실의 소리인가? 결국 이거예요. 정말 이 싸움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지금 다 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을 한 나오미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러한 룻의 전적인 신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구조가 어떠냐면요, 소위 연역식이에요. 두 갈씩이에요. 두 갈씩 연역식이 뭐죠? 다시 말하면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해요. 그래서 6절을 보세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서 이러한 결론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저를 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구도를 계속 좀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말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고백할까요?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자. 다시 한번요. 시작.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걸로 제가 좀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까?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삶입니다. 만일 앞으로 이루어질 조건을 봐가면서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 봐가면서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조건 한 봐가면서 좀 상황, 우리 교회 좀 상황 봐가면서 우리 이런 얘기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뭘까요? 만일 이런 게 믿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과 조건을 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거야. 결국 내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을 우리 그럴싸하게 하거든요. 되게 객관적이죠. 되게 좀 합리적이죠.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 네, 저도 그 싸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들여다보세요. 정말 그 말을 하고 있는 내 중심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조건을 봐가면서 내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까? 후자거든요. 우리 정직하게 하나님 믿어야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결론만이 참된 것임을 믿고 우리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내려주신 결론은 뭔데요? 저는 이렇게 늘 정리하고 싶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겁니다.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지난주 제자반에서도 이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 말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죽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사는다에 있어요. 사는다. 다시 말할까요? 나는 죽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살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로 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진짜 믿지 않기 때문이죠. 죽는 척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참아요. 좀 더 인내력이 있는 분은 3-4번까지는 참아요. 하지만 5번 넘어가면 이제 뚜껑 열리면서 더 뒤집어 엎죠. 왜? 죽은 게 아니라 죽는 척 했으니까. 저도 그런 포장 잘하거든요. 제가 나이스하게 아주 잘하거든요. 괜찮은 척 이렇게. 여러분, 정말 나의 죽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명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그러다가 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 제자반에도 지난주 나눴던 건데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 서머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마지막 구절. 너무나도 잘 많이 들어보셨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간을 너에게 주리라. 이 말 언제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언제 많이 얘기하나요? 특별히 임직식 할 때, 부흥회 할 때, 임직식 할 때. 자, 의도가 뭐죠? 의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바보 아니잖아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죽도록 네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위해? 섬기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죽도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죽도록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죽도록은 충성의 열심, 충성의 정도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 충성의 열심,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충성의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 할 때 충성은 뭐냐? 충성의 조건이에요. 조건. 다시 말할까요? 누구가 온전하게 충성할 수 있느냐? 그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의 자아가 죽고, 나의 고집이 죽고, 나의 그동안의 모든 삶의 경험들이 죽고 죽는 자만이 정말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자기 욕심대로 읽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도 그 싸움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저는, 그래서 제 설교 스타일 이제 아시죠? 이렇게 퉁쳐서 저 안 가거든요. 왜? 제가 그렇게 현미경 보듯이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저의 몸부림입니다. 때로는 좀 지루하실 거예요. 그래도 이해해 주십시오. 저의 정말 피나는, 저는 목사로서 저의 몸부림을 정말 이 주일 설교만큼만이라도 저는 정말 올인을 해서 달려가고 그런 것을 마음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건 충성의 조건이에요.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걸 충성의 열심, 충성의 정도로 해석하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갓 개척했으니까 지금이야 막 떵떵거리죠. 우리 교회가 흘러가는 교회로서 주님께서 온전히 쓰이기를 원합니다. 이러다가 나이가 나중에 먹고 이제 은퇴할 때쯤 이빨도 몇 개 빠지고, 여러분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개척했는데 이렇게 바뀔 줄 몰라요, 이 인간이. 그러니까 계속 저도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거든요. 왜? 나한테 하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충성의 조건이 안 되면 나의 충성의 열심, 나의 충성의 업적이 된다면 나의 공로, 나의 자랑으로 되고요. 그것 가운데 섭섭함이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100%예요. 그렇게 드는 내 마음이 드신다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탐색하셔야 됩니다. 정말 정직하게 탐색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도가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연역적이고 두 갈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미 저 설교의 결론을 다 내려놨어요. 제가 오늘 내려놓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제 했는데 오늘 또 해야 돼요? 네, 오늘 또 하셔야 됩니다. 오늘 또 했는데 목사님 내일 안 해도 되겠죠? 아니요, 내일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은 날마다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 인터뷰를 하면서 뭐 얘기하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온 삶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퇴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죠? 정작 복음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에 훨씬 많이 필요한 줄 알고 그 많은 시간을 올인했는데 이제 와서 돌아보니까 예수를 믿는답시고 모여있는 교회 가운데 더 많은 복음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제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드렸지만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거 진짜 아닙니다. 저 목사 밥벌이 밥 굶어 드실까 봐요? 내려놔야죠, 그러면. 제가 좀 이렇게 호기 어린 얘기를 했네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론부터 내려놓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라기는요, 이미 우리에게 내려진 이 복음의 결론으로부터 날마다 시작하는 우리 예수 오미실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끝. 자, 이러한 결론을 내려놓고요. 그렇다면
어떠한 이러한 결론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7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서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추수해온 보리와 밀을 타작하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했던 거 소출 거두고 있는데 기분 당연히 좋죠. 늦은 밤이잖아요. 무슨 장정들, 어른들과 함께 있는 거죠. 남자들과. 이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셨던 것이 포도주였거든요. 그러니까 타작하면서 한 잔 거하게 하고 기분 좋으니까 7절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부어라 마셔라 즐겁게. 지금 막 그냥 니나 노 하면서 막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밤이 깊었어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또한 치기도 오르고.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잠이 슬슬 오는 거죠. 곡식단 더미 끝에 누웠습니다. 자, 한편 위험을 무릅쓰고 타작마당을 내려간 룻은요, 남들에게 들키면 안 되니까 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을까요? 보아스에게 완전히 집중되어져 있죠. 어떻게 하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그렇게 누우니까 룻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이 단어는 은밀하게 조용하게 라는 뜻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보아스의 발끝에 가서 이렇게 이불을 들추고 자기가 누웠다는 거죠. 지난주 나눴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불은 우리가 덮고 자는 이불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입고 있는 큰 외투, 이걸 이불 대용으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투를 살짝 들고 이제 누웠습니다. 자, 누워있는 보아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옵니까? 잠 안 오죠. 심장이 막 쿵탁쿵탁 끓일 거예요. 남들에게 들키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할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만약에 깨서 너 누구야?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로 정신 없었겠죠. 결코 편한 잠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밤중에라는 말로 시간을 전개합니다. 8절을 보시죠. 오늘 보면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성경을 보면 밤중이라는 이 시간은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으로, 그 배경 무대로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가 딱 떠올랐어요. 하나는 출애굽했던 홍해 갈랐던 사건, 또 하나는 우리가 작년 12월에 말씀 묵상했던 에스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21절. 자, 밤중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한번 보시죠.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많은 분들이 영하 10개를 보면서 오해하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영화를 보면 어때요? 모세가 이렇게 딱 내리치면 물이 어때요? 그 즉시 확 갈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화 러닝타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이렇게 연출을 해야 빨리 넘어가야 또 다른 장면 하니까 그런 거고요. 실상은 어때요? 밤새도록. 동풍은 메마르고 건조한 바람입니다. 밤새도록 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사이에서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클라이막스한 극적인 장면이죠. 하나님은 이 한밤중에 밤새도록 일하셔요. 참 피곤하신 하나님이죠. 에스더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계속 스크린을 보시죠. 에스더 6장 1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밤에 이렇게 잠이 오지 않으시면 일기장 쓰신 분 있으면 일기를 쓰시든지 하여튼 한번 돌아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아주 큰 상을 받게 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가리워진 보이지 않는 밤중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밤이 오늘 보면 8절에 나오는 이 한밤중이에요. 무모한 순종을 하고 있는 룻을 위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역사적인 밤이었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 보아스가 놀라 잠을 깹니다. 놀라다라는 말은 원래는 두렵고 무서워서 떤다라는 단어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공포스러운 상황은 아니고 아마 새벽녘이 되면서 추운 냉기가 올라오면서 그 추위에 깨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 여인이 자기 발끝에서 누워있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네가 누구냐? 이거 당연하죠. 깜짝 놀랐으니까. 아니 이게 누구야? 그게 물은 거예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룻의 대답을 보시면 와,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입니다.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보세요.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여기서 우리말에는 여종이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마테카라는 단어인데 부인 또는 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인이든 첩이든 정식적인 결혼 관계를 맺은 사람만이 이 아마테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룻이 지금 그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룻이 보아스와 처음 만났을 때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룻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얘기했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자신을 하녀라고 했거든요. 이때 단어는 쉬프아라는 단어입니다. 하녀, 여종, 말 그대로 그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룻이요 아주 당차게 나는 당신의 부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정식적인 결혼관계에서의 첩입니다. 라는 아마테카라는 단어를 딱 들이대고 있다는 거죠. 보아스가 이 말을 딱 들으면서 가뜩이나 잠에서 깨서 놀래 죽겠는데 자기 아내라고 자기 첩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야? 이제 이래 오는 거죠, 마음이. 그러다가 연이어 두 번째 이렇게 룻이 얘기합니다. 9절 중반을 보시면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 말은요 결혼해 달라는 프로포즈예요. 결혼해 달라는 프로포즈. 근데 룻의 이 프로포즈를 잘 들여다보시면 그냥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들이밀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막무가내로 던져놓고 보면 뭐 10개 던져서 하나 먹으면 뭐 되겠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을 잘 보면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준비한 프로포즈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할 때 제가 이렇게 제대로 된 프로포즈를 못했기도 하고 좀 못했어요. 네, 못해가지고요. 그런데 자, 이 룻의 이 프로포즈를 잘 보시면 우리말로는요 옷자락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옷자락.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 날개를 뜻하는 카나프라는 단어입니다. 날개. 자,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날개. 룻기에서 날개라는 단어가 누가 썼냐면 보아스가 썼어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세요. 룻기 2장 12절.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은 이 보아스의 말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았습니다. 날개, 이 단어를 딱 잡았어요. 딱 잡았어. 그리고 지금 결정적으로 프로포즈를 하는 바로 이때의 그 날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너의 날개가 되어서 너를 온전하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날개를 얘기했어요. 근데 룻은 그 하나님의 날개가 이제는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나와 당신의 관계 속에서 그 날개 역할은 바로 당신 보아스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이걸로 퉁치지 마시고 이제는 그 날개 역할을 당신이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것으로 정식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보세요. 9절 뒤에 보시면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날개 역할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기업을 물으는 게 당신의 날개 역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기업을 물은다는 말 제가 한 2주 전이었나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아요. 크게 4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팔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호전이 되지 않아요. 바로 그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물으는데 그것은 그 팔았던 땅을 다시금 되찾아 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 두 번째, 그것도 안 돼가지고요. 이 돈이 없는 친족이 종이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빚을 갚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서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됐습니다. 아니면 세 번째 이런 것도 있어요. 자식이 없이 과부가 되었다. 그러면 이 기업 물을 자가
그 여인, 그 과부와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대가 끊긴 그 집안의 계보를 이어야 했습니다. 그게 이제 룻의 배경이죠. 네 번째, 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원한을 샀거나 또한 어떤 갈등으로 인하여서 아주 진짜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에 기업 무르는 자는 시간이 지나면 잘 되겠지 이렇게 도외시할 게 아니라 반드시 정상적인 법률에 의하여서 소위 그것에 대한 상응하는 보복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한마디로 뭐죠?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상당한 책임과 한편으로는 상당한 희생이 따르는 이야기였죠. 한편 이러한 룻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보면 10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젊은 자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젊은 자. 원어를 보니까 합바우림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더라고요. 젊은 남자들을 뜻하는 바후르라는 이 복수형 단어에 어떤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할 때 우리가 영어에도 정관사 더를 쓰잖아요. 정관사 더. 바로 딱 그 사람이다라고 할 때 더. 이 정관사 하가 붙은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직역할게요. 우리말 성경의 젊은 자, 이것은 직역을 하면 그 젊은 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젊은 남자들은 누구냐? 아마도 4월부터 6월까지 보리추수와 밀추수가 끝나기까지 이 룻이 이삭줍기를 했잖아요. 그 이삭줍기를 하는 그 시간 동안 아마 그 젊은 남자들이 룻에 대해서 프로포즈를 했던 것 같아요. 젊은 가부고 또한 그의 삶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룻이 어쩌면 이뻤는지도 모르겠어요. 여하튼 그 젊은 남자들이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죠. 가난하건 부하건 간에. 하지만 룻은 거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시댁에 끊어진 대를 잇기 위해서 지금 기업을 무르고자 보아스에게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10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합니다.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도다, 더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과 나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음은 뭐죠? 시어머니 나오미와 죽은 남편 말론을 섬겼던 그런 룻의 인애를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중은 무엇입니까? 젊은 남자와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무르기 위해서 나이 많은 보아스 자신에게 프로포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너무나 큰 인애라는 거예요. 이것이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프로포즈로 들리는 게 아니라 나이 많은 자신에게 젊은 여인이 베푸는 인애. 인애는 헤세드잖아요. 헤세드. 그 헤세드, 그 자비, 그 은혜를 베푸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헤세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헤세드 아닙니까? 보아스는 나이 많은 자신에게 젊은 여인 룻이 그러한 인애를 베풀었다고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룻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소녀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다가 두 번째는 내 딸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현숙한 여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현숙하다라는 이 말은 룻기 2장 1절에서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유력한 자, 이 말 생각하십니까? 유력하다. 이 말과 똑같은 원어예요. 히브리어로 하일이라는 단어예요. 경제적인 힘이 뛰어나다, 군사적인 능력이 있다,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신분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 하일입니다. 한글로 유력하다, 현숙하다 다르게 번역된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왜 성경 기자가 이 룻과 이 보아스를 소개할 때에 똑같은 하일이라는 단어, 유력한 자, 현숙한 여자라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냐는 거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결혼 이제 정년기에 둔 우리 부모님들도 계시고 이미 출가시킨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얘기를 좀 종종 들어요. 결혼 후 두 집안이 만나는 건데 격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진짜 아주 대그룹의 자제 이제 3세 4세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좀 소시민 격이 너무 차이 나면 한편으로는 뭐라 그러죠? 너무 좀 어렵다. 라는 얘기도 우리가 좀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유력한 자가 맞는데 룻, 너 쫄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젊은 가부고 모압에서부터 온 이방 여인이라는 건 맞다. 하지만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숙함의 이야기가 흘러간다. 쫄지 마라. 그래서 똑같은 단어 쓰는 거예요. 너도 하일이고 보아스도 하일이야. 쫄지 마.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너가 보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이 여기서 맞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걸림돌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걸림돌이에요. 읽겠습니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를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되게 말이 긴데요.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돼요. 보아스는 2순위고요. 더 가까운 1순위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나의 행동의 유무가 달라진다. 이게 우리의 법이다. 그러니까 한번 보자. 이 얘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룻기 4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상황 봐가면서 조건 봐가면서가 진짜 아니에요. 상황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조건이 내 삶을 이끌어 나가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주일 설교 때는 정말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힘을 다해서 외치지만 막상 돌아서서 제 목회에 예수 홈에슬 교회 상황 봐가면서 재정적인 상황 봐가면서 또한 그런 멤버들의 소위 그런 인력의 그런 풀을 좀 봐가면서 내가 목회에 어떤 결정을 하겠다. 이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상황이 조건이 우리를 이끌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뭐가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되죠? 오늘도 우리는 같이 공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고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또한 그 부활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게 계속 맡겨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자꾸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죠. 정말 우리의 자아가, 나의 고집이, 나의 경험이, 나의 존재가 죽으면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만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정말 홍해 앞에 서야죠. 무모한 계획, 무모한 순종, 이게 어려워서 우리가 홍해 앞에 안 서잖아요. 하지만 홍해 앞에 서야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 행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바라기를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심 속에 온전히 반응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